구약 성경에 있는 사사기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분량이 좀 많이 되니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주일 지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 밥상 물가까지, 우리 사는 데까지 이렇게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 태평양 건너 미국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당장 우리 직장, 우리 살림, 우리 아이들의 장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렵게 재건축 준비했다가 또 건축이 어려워지고 점점 사는 곳이 힘들어져서 멀리 밀려나게 되는 그런 일상들이죠. 어떻게 가게 하나 해보겠다고 프랜차이즈에 가입했더니 그 프랜차이즈는 처음 시작과는 달리 자기들은 배불리는데 일하는 우리들은 점점 힘드는, 도대체 잘 살아진다는 사회인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턱 밑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잘 좀 해달라고 정치인들을 뽑아놨더니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더 싸우고 난리법석을 떠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협박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하나 정말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못지않게 똑같이 힘들고 억압과 폭력과 갑질에 처절하게 고통당했던 약 3천여 년 전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은 데 있었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어려운 중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걸고 결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엘이여 일어나소서. 32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야엘의 그 모습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야엘들이 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희망 없어 보이는 것을 좀 떨치고 일어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쳐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했다, 이런 시대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다 잘 됐을까? 그러면 왕을 갖는 게 하나님 뜻일까? 또 그것도 아니죠. 기억하시는 대로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에 가면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부하셨어요? 거절하셨잖아요. 왕 절대 좋은 거 아니다.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 걸 뜯어가고 너희를 종처럼 그렇게 부릴 거다 하는데도 당장 보기에는 자기들을 틀어쥐고 확 끌어갈 사람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처럼 잘 될 것 같아서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기에 왕이 없다는 이야기는 인간 왕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시면 인간의 왕이 없어도 된다는 그걸 사실은 보여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의 전반전에 나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왕이 없이도 강력한 통치자가 없이도 아주 합력하여 은혜롭게 충만하게 잘 이끌어졌습니다. 리더들끼리도 화합을 잘했고 12지파들도 연합이 잘 됐어요. 그런데 중반전 넘어가면서 기드온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왕의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인간 왕의 못된 부작용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리더들끼리 막 싸우고 지파들끼리 막 갈등하고 전쟁하고 사륙하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가 드보라 사사, 예언자이면서 사사인 드보라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는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 모두는 왕이 아니라 신하다, 그분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이 드보라 사사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드보라도 자기가 사사고 예언자에서 왕같이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대로 쫓아서 전쟁의 군사령관으로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웠어요. 근데 이 바락이 겁이 나고 그러니까 군대 혼자 나가기 무섭다고 드보라가 같이 가줘야 나갈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니까 드보라가 왕이나 전제 군주가 됐으면 예이 하고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바꿨겠지만 신앙적인 포용력이 있고 함께하는 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를 없애지 않고 좋다, 같이 간다. 그 대신 네가 공로를 다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름 없는 어떤 다른 여인에 의해서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마치 삼위일체가 역사하는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데 나온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완벽한 합력, 완벽한 협력, 완벽한 팀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제대로 인정하고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는 내가 무슨 기관의 장이다, 내가 무슨 담임 목사다, 내가 무슨 대표다 이렇게 군림하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달란트, 은사, 열정, 사명,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끌어내서 연합하고 화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왕이 없어서 이렇게 단합하고 오히려 더 잘 섬기고 잘 하나 되게 한 드보라의 일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왕이, 절대 왕이 다스리고 폭정을 하고 학대를 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한 나라가 옆에 있었으니 바로 야빈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고 하니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20년 동안 아주 심하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 사사인 드보라와 또 군대 장관인 바락과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야이라는 이런 일꾼들이 합쳐서 왕이신 분 앞에 다 신하로서, 다 백성으로서 이렇게 합력하여 그분을 온전히 드러냈건만 주변 나라는 이렇게 폭정과 학대, 전제, 갑질, 억압 이런 걸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쇠가 흔치 않은 시절에 철병거 900승, 900대를 가지고 있었대요. 철병거라는 것은 철로 만든 전차라는 얘기고, 여러분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 다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거기서 전차 경주하는 거 있죠? 경주하는 데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이 끌고 나가서 보병들을 막 학살하고 짓밟았던 그런 최고의 전투 무기입니다. 딱 우리나라 6.25 때 탱크와 같아요. 북한에서 우리는 없는 탱크를 몰고 막 밀려오니까 보병만 있고 소총만 있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가지고 밀려서 저 한반도의 남쪽 끝까지 밀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야빈은 900대나 되는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일대를 다 초토하고 점령한 다음에 학대하고 착취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은 하나님만이시다라고 드보라와 그 신앙 공동체가 합력을 하니까 이들이 900대의 탱크를 몰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어떻게 이겼는고 하니 그들이 기손강가로 탱크 900대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요 뒷장에 5장에 보면 또 그것의 다른 측면을 내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손강가에 탱크가 모여서 곧 바퀴가 있는 전차가 진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소나기를 퍼부셨습니다. 물이 넘치고 땅이 진창이 됐어요. 바퀴 어떻게 됐겠어요? 질척질척 진흙이 묻고 구르지 않아가지고 거기 꼼짝없이 늪에 빠지게 됐을 그때 이스라엘이 바락과 함께 1만 명의 군사가 들이닥쳐서 그들을 다 몰살했다는 것입니다. 전술의 승리,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덕분에 하필 그들이 기송강에 모여있을 때, 강둑, 강변 거기 있을 때 비를 억수같이 쏟아지게 하셔서 그 전차가 못 움직이게 하고 오히려 빠져서 허우적대게 하시고 당황하게 하시고 거기에 들이닥쳐서 이기게 하셨죠. 마치 6.25 때 탱크에 밀려서 우리가
남쪽 끝까지 밀렸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낙동강을 못 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국토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던 그때 은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의 개입 덕분에 거기서 낭패를 본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 다 잃어버리고 전차 다 잃어버리고 도보로 맨발로 도망왔다는 것입니다. 벤츠 같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타락하고 못된 짓 하다가 벤츠 떨려나고 맨발로 도망온 거나 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데 후반전에 보면 그가 막 오는데 야엘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도착을 해가지고, 야, 나 좀 숨겨달라. 야, 물 목말라. 나 목이 탄다. 물 좀 달라. 그리고 나서 물 달랬더니 또 젖을 주고, 그 다음에 나 너무 힘들다. 지쳤다. 나 잠 좀 잘 테니까 나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또 이불을 덮어주고, 또 그 다음에 야, 여기 이스라엘이 혹시 쫓아와서 야, 여기 도망자 못 봤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달래요? 영구 없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대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입을 맞추고 잘했는데 나중에 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천막을, 장막을 칠 때 말뚝으로 이렇게 끈을 고정시키려고 땅에 박지 않습니까? 그 말뚝을 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누워 자고 있는 이 시스라, 그 일대를 천하통일하고 호령했던 군대 장관, 모든 것을 짓밟고 다녔던 이 사람을 살적이라는 게 관자놀이입니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살적에서 살적으로 망치로 때려서 땅에 꼬치구이처럼 딱 박아가지고 텐트를 박듯 그렇게 죽여서, 나중에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추적해 와서 보니 여인이 공을 다 세워놨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세히 학자들은, 야, 여기서 막 여자가 혼자 있는 장막에 쳐들어가고 거기서 뭐 내놔라 뭐 이런 게 진짜 이런 뜻이냐, 아니면 몹쓸 이 군대 장관이 또 그 여인을 짓밟으려고 하는 짓이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학자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기 보면 그 민족과 시스라나 야빈의 족속과 화평을 맺어서 안심하고 들어갔다는데, 아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는 배신이냐, 화평을 배신한 거냐, 아니면 정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결연하게 이런 일을 했던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우리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좀 제껴놓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겐족속,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친숙지 않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겐족속 또는 다른 데서는 레갑족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모세 장인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후손 또는 그들과 연결된 그런 민족이에요.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역시 유일신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었고, 또 성경의 다른 사건에서는 야, 포도주 그냥 먹어 하는데도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러지 말라고 조상에게 신앙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부한 신앙의 순도가 아주 높은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의 여인인데, 또 하나 이 겐족속이라는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대장장이를 업으로 하는 족속이에요. 대장장이 아시죠? 쇠붙이 다루는. 그러니 이 겐족속의 가장 주거래처, 가장 원청으로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야 될 족속이 바로 어디겠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마차 900대,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가 그들에게 가장 큰 고객이고 절대로 그들의 눈에 어긋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 화평의 조약이라는 것도 결국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친하게 얼굴 활짝 웃고 이렇게 보자는 것이 화평의 조약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약 성경의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 청첩장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신랑 신부 얘기 한참 쓰고 사진도 나오고 맨 끝에 마음 전하실 곳 이런 거 보셨죠? 마음 전하실 곳에 뭐가 있던가요? 통장 번호가 있죠? 그걸 글자 그대로 마음 전하실 곳, 그래서 마음만 전하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나쁜 이유 되는 것입니다. 졸지에 절교당할 수 있어요. 비록 추상적이고 은혜로운 단어 같지만 마음 전하실 곳 할 때 그 마음은 실제로 물질로 표현돼서 번호에서 번호로 옮겨지고 동그라미가 붙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화평을 맺고 있다 할 때에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는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발주한 거, 내가 주문한 거 잘해주고 내 밑에서 내 일을 잘해라 하는 갑을의 관계, 종속의 관계, 생계를 걸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군대 장관이 들어왔어요. 모든 계약을 이 집 줘, 저 집 줘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들어왔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기회다, 잘 보여가지고 내가 독점적으로 이 거래를 계속 따내야 되겠다,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왕이신 걸 알고 있는 족속이요, 그동안 사실 수도 없이 온갖 갑질과 온갖 행패와 온갖 폭력과 압제를 겪었던 그런 내력이 있는 부족입니다. 게다가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이렇게 내몰고 물리치신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결단하고 신앙의 온전한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될 때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생과 신앙의 여호와만이, 야빈 왕이나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는 걸 믿는 고백과 같이 하였고,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 압제와 폭력과 갑질에 저항해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고, 또 이렇게 경제 물질로 이익과 단절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오히려 단호하게 그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주기를 원하는 대비로 요 다음 장에 대비를 이루는 요 죽은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은 저들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땅을 점령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을, 처녀들을 약탈해오고 그 다음에 채색 옷과 온갖 노획물을 가져오느라고 늦는 걸 것이다,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일뿐만 아니라 말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말은 관계라고 얘기하지만 변함없이 이 사람들 속에는 돈 욕심, 물질 욕심,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컸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은 단호하게 거래, 단호하게 이익, 단호하게 확실한 혜택을 잘라내고 자기 인생과 목숨과 생계를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려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2017년에 신앙의 개혁, 이제 성숙으로 돌아서면서 가장 절망하고 가장 분노하며 가장 통렬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물질관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저 바치라고 해서 바치기만 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관심 안 둬도 된다 이런 줄 알았는데, 청지기로서 주님의 손에 옮겨진 그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쓰여지도록 끝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감시도 하고 결산도 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걸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었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물질을 없이 여기고 경시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당신의 라이벌이라고 딱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구약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라이벌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질이라면 나도 받고 칠 것이다. 물질이라면 나보다 위에 놓을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개혁 이후에 결연하게 개혁에 동참하신 분과 여전히 저쪽 남아있는 분들의 상당수 차이가 뭐냐면, 교회를 정말 신앙과 헌신과 사랑과 주님 때문에 다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으로, 이해타산으로 거래관계가 엮여 있어서 다닌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는 물질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손에 올려진 귀한 물질이 주님 뜻대로 건물보다 영혼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사회를 바꾸는데,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지도록 활동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뒤늦게 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누구보다 그런 면에서 고생하셨지만, 교역자들도 사실 처음 2017년 결단할 때 모든 것을 다 걸고 결단하였습니다. 파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택에서 나가고 모든 것 내놓으라고 그때 벌써 교역자들이 사는 사택에 전부 빨간 딱지들을 와서 법원에서 와서 붙였습니다. 뭐 준비해 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보시기엔 부족하고 속상하고 아쉬움 있는 교역자들이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실 그 순간에는 물질이 아니라 신앙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서 그런 결단을 그때 했던 것이죠. 야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알고 무조건 그냥 교회에 돈 드리는 그런 맹종의 헌금이 아니라 내막을 알고 필요를 알고 장성한 철든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정말 귀히 내시고 귀히 사용되도록 감시하시고 귀히 사용되었음을 보고 다시 영광 돌리고 오히려 목표보다 더 자원하는 가운데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 교회 물질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물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자기 신앙 모든 것을 결단하고 일어선 야엘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젊은 야엘들, 특별히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열심히 뛰셨던 것은 자기 몫에 이어달리기 분량을 뛰신 것입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이 바톤을 받고 뛸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동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역장입니다. 그렇다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놀고 있거나 쉬지 않아서 옆에서 응원하고 힘내라고 북돋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모든 것들을 힘을 써 돕겠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야엘이 되시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미랄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섬세하고 여러분들의 부드럽고 여러분들의 신선하고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과 시각이 우리 교회를 새로운 개혁교회, 새로운 건강한 교회, 새로운 젊은 교회로 능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만이 오히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전쟁에 승리한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함께하여 드디어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른 것 아니라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찬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린 야엘에 대하여 드보라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은 아무나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비슷한 칭찬 유일하게 받은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해산한 마리아가 여러 여인 중에 내가 복되도다 유사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칭찬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야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낳을 수는 없지만 예수를 낳은 마리아 못지않게 아니 더 하나님의 칭찬이 임한 자가 야엘입니다. 이 야엘의 모습으로 야엘의 신앙으로 젊은 여자 성도님들이 더욱더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야엘이 일어나게 하시고 야엘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야엘들이 교회를 깨우며 야엘들이 교회를 움직이며 꿈틀거리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자기 자신이 야엘됨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